열왕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좀 특징이 있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페이퍼 잠깐 보시면 2페이지 밑에 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밑에 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과 지금 남유다의 운명을 비교하면서 한 줄로 이렇게 평가를 해놨는데요. 보이시나요? 유다가 사로잡혀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뒤에 시작.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더라. 이 뒤쪽에 떠났더라, 사로잡혀 갔더라 두 개의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열왕기하 17장이 먼저고 지금 25장이 뒤에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더라고요. 그 다음 25장 21절은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지금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혹시나 회개할까봐,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들을 멸망치 않으실까봐 그게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기후에 지나치리라 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가 멸망되어지기를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주시죠. 돌풍을 불게 하고 또 뜨거운 태양볕에 잠시 동안 이 들포도나무가 줄기를 쭉 뻗쳐서 그늘이 되었다가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햇볕과 함께 다 말라 죽어버린, 결국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들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이상한 것은 21절에서 사실은 끝나야 돼요. 21절의 끝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앞에서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멸망처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끝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끝이 날 때쯤 되면 늘 나오는 게 있죠. 누구누구 왕의 일생에 대해서는 유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으로 열왕기서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특별해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끝이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요? 그러니까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것은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멸망을 해도,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이제 이 열왕기서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포로기를 다루고 있는 약 750년입니다.
600년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 포로기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600년인데 이 포로기 시대를 중간기 200년을 빼고 나머지 400년 동안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짧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600년이에요. 그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잠시만 회복해요. 잠시만 나라를 되찾기도 하지만 거의 빼앗긴 채로 살아요. 나라가 빼앗기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은혜 나눔 마태복음 족보했죠. 그게 만들어낸 족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왕들을 살펴본 이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는데 족보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죠. 끝나야 되는데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라지만 이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왕들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역대지략을 봐라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왕들이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말은 열왕기지만 이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판에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뭐 요시야가 기도하고 하죠. 개혁을 일으키고 해도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미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요 라고 해도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오시고 그때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시드기야의 조카인데요. 시드기야가 11년이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죠. 이유는 애굽이 이제 일어나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무승부로 끝나니까 해볼만 하네. 우리가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그것을 괘씸죄로 여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가 그 구멍을 뚫어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2페이지인데요. 구멍을 뚫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고 거기서 이제 림나, 느부갓네살이 있는 림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아들들이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 하나, 22절부터 있는 사건인데요, 13절부터 있는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물들,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넘어가서 22절부터 지금 사로잡혀 갔더라 라고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예루살렘의 그 좀 유능하고 유력한 자들은 다 데려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자들, 그들만 예루살렘 땅에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거기에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숨어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왕족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어요. 이 왕족이 그달리아가 아니라 그달리아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자, 그럼 이제 바벨론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싸워요, 바벨론하고. 그래서 이 왕족 이스마엘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껏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줬더니,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해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약속의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역출애굽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줬더니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서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마지막 내용은 더 그래요. 27절부터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다가,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호야긴이 죄수로 사로잡혀 갔다가 왕조가 바뀌고 나서 그가 존경받는 손님이 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손님으로 자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멸망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했어요. 왕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왕 여호야긴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죄수였다가 바벨론의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야긴을 왕의 손님으로 등극을 시켜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분명히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또는 왕들의 역사를 보면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그 관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의 맺은 약속, 그 약속이 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끝낼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에, 그래서 지금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내어준 겁니다. 버렸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보기 드문,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였어요. 나라의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라 하나 세우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불뱀을 보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 없애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신이냐?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설득에 넘어가세요. 또 그래,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끌려가는 듯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2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고 또 왕들을 세우고 결국은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을 때에도 주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이면 끝나야 되는데 끝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마침표를 찍어놓고 아쉬워서 뒤에다가 점점점을 더 찍어서 뭔가 여운을 남기는 듯한 느낌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멸망과 포로라고 하는, 포로라는 말을 쓰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포로라고 했는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사실 나중에 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너무 일찍 봤어요. 느헤미야를 여기 보시면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하면은 느헤미야가 다니엘 훨씬 뒤에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찍 봤어요. 어쨌든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예? 왕이 착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기병들이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 다 빼앗긴다고 말하지만 이 물건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기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거기가 지금은 이렇게 케이블카가 나 있어요. 하도 많이 오니까 이 케이블카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설악산처럼 밑에서부터 저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기가 마지막 로마와의 전투를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게 함락되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져요. 근데 나라는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또 끝난 게 아니었죠. 지금 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처럼 나라가 빼앗기고 그러면 끝났다라고 분명히 여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끝이 아니다라는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고 포로들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돌아오라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지속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물론 안타깝지요. 너무 슬프잖아요. 하지만 멸망당했다는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멸망 그리고 포로라고 하는 그것으로 의도적으로 여운을 남깁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시면 20명의 유다 왕인데 유다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이상에 맞게 산 왕은 요시아와 히스기야 2명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조가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2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가야 되는데요, 400년을 지속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영원한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끝을 내겠느냐? 그래서 영원한 왕조, 멸망했는데 말입니다. 멸망했는데도 영원한 왕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족보를 보셨지요?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의 족보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14대까지 3번에 걸쳐서 끊어져서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해서 3번으로 나누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족보의 끝은 예수죠. 맞아요? 족보의 끝은 예수 맞죠? 원래는요, 족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족보잖아요. 지금 이 족보가. 그죠? 그러면 누구로 가야 되냐면 요셉 다음에 그 요셉의 뒤를 잇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로 가야 돼요. 야고보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자식을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려면 야고보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까지 끊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족보는 끝이야. 예수님 그 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됐다면, 요셉의 아들 야고보, 아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그러면 요셉 다음에 야고보가 돼야 그 다음도 이어지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써놓고 예수님까지만 딱 끊어놓으면 이제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 뒤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도적인 족보 아니에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족보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우리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땅도 있지만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 나라가 돼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한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망했어요. 그리고 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고 끝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이어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오늘 제가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누가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 택배가 올 일도 없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후다닥 소리가 나길래, 뭐 택배 올 게 없는데 누가 택배를 보냈을까?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편지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께. 아닌가 보다. 다른 층에서 누가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5시쯤 됐나? 잠깐 나갔다가 오는데 소화전 위에 봉투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백봉투예요. 아무것도 없는, 글씨가 아무것도 없는 봉투. 어느 분이 교회에다가 이제 놓은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교회 문 밑에다 놓으시지, 소화전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이것 때문에 그냥 뭘 놓고 후다닥 하고 가셨나 보다. 누굴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뜯어봤죠. 뭐 같아요? 편지였어요. 그 안에 편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 타이틀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허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인가? 내가 괜히 이거 뜯은. 왜냐하면 봉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권사님 이름도 없고 누구누구에게도 없고 자신도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읽어봤어요. 송구씨 남자 글씨 같은데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그래서 흑암 3일째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때가 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커튼도 열지 말고. 이분이 구원 받겠어요? 이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거 놓고 갈까요? 아마 이분의 생각은 모든 교회 다 놓고 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됐어요? 이분 천국 갈까요? 꽤 됐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한 청년이, 제가 이제 요즘은 문 열어놓고 그냥 있어요. 환기도 시킬 겸, 뭐 춥지 않으니까 아예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쯤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좀 기도 좀 하다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아예 외지인은 출입을 못하게 한대요. 그 교회 교인들만 들어가고 외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렇다고 여기는 좀 들어와서 기도해도 됩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기도하다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불편한가 봐요. 그러면서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뭐 제가 거의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는 와서 뭐 이런 데 와서 기도하십시오. 꼭 제가 있어서 기도 못할 거면 그것도 이상하죠. 제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라면 또 이상하잖아요.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도 안 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불편하면 제가 뭐 헤드셋이라도 하나 쓰고 기도하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한 번 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냐, 큰 문제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청년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꺼집어내는데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다녀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잘하는 교회 하나님 안 계셔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교회만 계시나요? 모든 교회에 다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완전히 뭐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저한테 몇 번 질문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섭다.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거기를 떠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예?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이 될까요? 그게 가장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 젊은 멀쩡한 청년이, 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예? 몇 시에 기도해라 그러면 또 가서 그냥 직장 그만두고 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혼란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열왕기서를 69번 1년이 넘었죠. 1년이 훌쩍 넘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나누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너무 많고 또 뭐 재밌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죠? 왕들의 흥미진진한 얘기는 쏙 빼놓고 말입니다. 예? 그래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만 멸망한 거지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여운을 남겨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늘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책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달달한 초콜릿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 번 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또 페이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